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흔들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언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그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속고 있고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 거야, 내 마음이야. 내가 알지,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누가 그 진단하기를 내가 알고 남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는 뭐냐면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뭡니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자기를 알아요. 자기 아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아는 자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자기는 몰라. 그러면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근데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다면 그게 영적 문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냐면 틀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자체가 틀린 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남들은 웃는 건데 비웃게 보이고, 남들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 가장 마음을 잘 다스리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불교 아닙니까? 또 불교와 비슷한 종교가 지금 뭡니까? 명상,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음을 못 다스려요. 나 복음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또 잘못 알면 그리스도는 아는데 자기 마음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제가 찬양을 보냈잖아요. 오늘 글처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와버려야 돼요. 빛 대신 그 주님이 내게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는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확신이 생기고, 그때 기쁨이 넘치고, 그때 내 속에 두려움이 물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자꾸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디까지 내가 비참해져야 되느냐? 아직 모른 거야. 이 말 이해가요? 어디까지 비참해져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더 비참해져도 상관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나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게 내가 힘듭니까? 그것은 아직 복음이 내한테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린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구원은 받았는 거 내가 받은 거 알겠는데 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왜 내게 있는 이것을 빼앗아 갔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그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진짜 내 마음속에 의식이 있어요. 그 내가 아는 거겠죠. 다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요,
갔던 길을요. 난 가요.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가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왜 오지? 늘 가던 습관대로 가요. 무의식적으로 가요. 그게 내 무의식이에요. 늘 해오던 방식대로. 그런데 그게 오랫도록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뭐가 있습니까?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것도 나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쑥 들어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나눕니까? 여호수아도 부담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보고 강하라,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해요. 불안하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담대한 사람 보고는 뭐합니까? 야, 좀 힘 빼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요, 부담감이 팍 오고 마음에 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에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부담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불평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부담과 두려움이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게 뭡니까?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제가 전에 모셨던, 앞에 모신 담임 목사님 대신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메시지를 잘하는데, 저는요, 그것만큼 못하잖아요. 그때요, 얼마나요, 긴장이 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막 기도가 돼요. 안 더듬는 말이 더듬으려 그래요. 그러면요, 막 기도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냐? 내가 할게. 두려워하지 마. 예, 제가 이분들한테 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딱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요, 저한테요, 뭐가 되냐면요, 힘이 돼요. 근데 희한한 건요, 뭐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목사님이 바뀌셔서 막 보름하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그렇겠다 싶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모세가 느낄 부담은 제가 느꼈던 부담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입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원망과 불평은요, 아주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원망 많이 하고 이 정도로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이들이 불평하고 이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몇 년 봤습니까? 40년을 지켜봤다니까요. 물론 다 수장시켰지만 그 후회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잘못한다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세에게 반항한 것처럼 나한테도 반항하고 대들 거라는 거야.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물을 깨끗하게 하고 또 뭡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그 힘든 모든 제도를 다 정비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걸 지켜봐왔던
옆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지켜봐왔고 얼마만큼 힘들었고 얼마만큼 대단했는가를 다 알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 잇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부담감이 엄청났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올 한 해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광야길 40년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봤습니다. 물론 비슷한 길도 갈 수 있었겠지만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갈등과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문제들을요, 모세가 해결하는 걸 지켜봤어요. 근데 지금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저 가나안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위기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위협은 더 많겠죠?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이거는요,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돼요. 제가 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에 제가 비서를 했거든요. 수행 비서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요. 처음 가는 데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요. 어디야? 이래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처음 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요, 전체를 빨리 스캔하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쫙 봐요. 저긴 것 같습니다. 저기입니다도 안 돼. 가다가 또 수정을 해야 돼. 근데 마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딱 하게 되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왜 여길 데리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이 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요, 이제 가나안 정복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강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12정탐꾼으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아낙 산지를 보고 나서는 야, 우리는 메뚜기다. 저 강한, 저 키 크고 저 장대한 저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만도 못한다. 이 수준이다. 어떻게 싸우겠냐? 이거를요, 자기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요, 7족속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무리 60만이라는 큰 군대가 있지만 요단 동편을 보호해야 되고 또 길갈이라는 진영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에 나갈 군대는 그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싸움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싸움에 패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낙심해 버린다든지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든지 쉬운 길을 선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미리 다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빛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 받으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엇보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한 5가지 정도의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가 바로 내가 너를 불렀다. 소명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부터 필요합니까? 소명부터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빛교회의 목사로, 참빛교회의 성도로 부르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모세를 이었던 사람이 갈렙도 있는데요.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가 붙잡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뒤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요. 두 번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에만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믿음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닌 아무에게나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지는 모르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가 한 명한테요,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나라가 책임지겠다라고 할 때는 이 한 사람이 그만한 중요한 일을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내가 쓰임 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는요, 이거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요, 좋은 대학이 아니었는데 썩 좋은 성적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아, 내가 산자구나, 저기가 죽은 자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산자로서 저 죽은 자들을 이겨야지. 복음을 완전 깨달은 건 이제 모르고 그냥 내가 이제 확신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좀 있겠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요, 이게요, 알아지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요, 이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렵더라는 거죠. 속지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4절에는요, 그 영토의 분명한 딱, 이게 영토의 넓이를요, 딱 정해줘요. 그죠? 이게 경계를 다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 다 너희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데가 현장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현실 따라가지 마시고요, 환경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게 있잖아요.
제가 참빛교회를 딱 확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소식이 없다가요, 참빛교회를 딱 한다고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도 오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번에 그래요. No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주신 사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내가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온 사인이면 아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교회하게 하셨으면 이건 나한테 주시는 곳이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현장이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것이다. 답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님 감사했어요. 우리 다 밑에 쪽에 있는데, 밑에 쪽에 할까요? 농담처럼 했는데, 우리가 이사 가야죠. 예. 여러분, 이사 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이곳으로 이사 올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땅이니까. 하나님이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차로 밟고 있는 곳 다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강남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마시고요. 여러분, 허황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공무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어제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둘째 처남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둘째 처남을 놓고 뭐라 기도했냐 그러면 100만 원 11조 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10만 원 11조 하는 아들 보고 100만 원 11조 하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 장모님의 기도는요, 변함이 없었대요. 근데 희한한 건 지금은요, 100만 원 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황당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황당 기도 또 당황 응답 이렇게 그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 제가 그거를 쭉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힘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세계복음화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는데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공무원 복음화라는 것을 심어주셨다. 저는 이 심어준 이것을 이루실 거라 믿는다. 그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 돈 없고 아무 영향력 없는 우리 보고요, 강남 복음화 하라고 주셨습니다. 웃을 일이죠. 그런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절에도 말씀하셨고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건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되어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식할 때 우리도 외식하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때 저희들도 문화를 즐기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벌 때 우리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책을 볼수록요, 영화를 볼수록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요,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개인화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무슨 도전입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졌습니다. 우리는요, 뭘 가지고 확신 가지죠? 누군가가 돈을 대준다면 그 사람도 가지고 확신 가지겠죠. 우리가 좋은 직업에 들어가면 확신 가지겠죠. 제 같은 경우에 참빛교회 성도가 늘어나면 확신 가지겠죠. 틀릴 확신입니다. 썩어져 버릴 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확신, 영원한 말씀으로 된 확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 3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3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아, 역시 이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냐. 그 모든 신은 다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모든 신은 우상이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신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건너게 하셨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실 만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미끼를 줍니다. 배경을 줍니다. 그럴 때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고 한다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의지하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권능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한테 뭘 주시겠다? 영권을 주시겠다. 내 한마디 한마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지도력이 될 만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이 지도력 중에서 영권이 있으면 모든 지도력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영권 다음에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뭐죠? 지혜와 명철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저는요, 사람을 이끌어갈 능력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런 저를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7 족속 31명의 왕을 다 멸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약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잡고 있고요. 아낙 산지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가 85세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을 돌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요,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아낙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째가 한 몇 년 된다고요? 약 7년이 된 거예요. 요단 동편 빼고 요단강 들어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긴 싸움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이요, 한 3년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우리가 1년으로 아는데요.
되게 긴 전쟁이거든요. 지금 7년 정도를 싸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후딱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7년간이 지속된 거예요. 그 동안에요, 그 긴 싸움을요, 지루한 싸움을요,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자기 조상인 요셉의 해골을요, 세겜에다가 묻어야 돼요. 난 그거 다 할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하나죠. 참빛교회의 성도인 나한테 참빛교회 부흥을 떠나서 참빛교회에 참언실할 수 있는 응답받는 성도로, 중직자로 나를 세울 거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지나다 보면 갈등도 오고요, 지나다 보면 또 오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확립된다면요, 제 눈에 여러분만큼 귀한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제가 실망될 수도 있겠죠.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요, 기도하세요.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목사의 나를 세워놨구나.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나를 세웠구나, 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한 번씩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요, 다른 교회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낫다는 걸 늘 확인합니다. 믿습니까? 왜? 이 작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 그 자체가 귀한 거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이 귀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요, 한번 보세요. 다른 목회자하고 어떤가? 그래서요, 조금만 본다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 주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나는 말씀을 내 속에 자꾸 확립하는 순간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거다. 믿음 생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할 만큼,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학교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 생각되고요, 말씀으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될 때까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내가 여기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될 만큼 말씀으로 확립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커 보인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현장이 커 보인다, 아직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부담감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도전 속으로 들어갈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